봉수아 툴루몽.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 저녁에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캠프에 참석하는 우리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정말 오늘 또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오늘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19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같이 눈으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여 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여러분 어제 우리가 생각에서 벗어나면 아주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무엇이 변합니까? 여러분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 10장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생각의 세계를 한번 정말 벗어나게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제 삶 속에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마음의 감사를 오늘 우리 캠프에 참석하는 모든 친구들하고 같이 나누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그 군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백부장이라는 것은 막 군인들이 100명 정도 모여 있는 무리들 중에 대장이에요. 그럼 지금 말하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소대장이나 중대장 정도 되는데 소대장 정도 되겠네요. 소대장이면 소위 막 이렇게 소위 정도 되는 사람을 이렇게 백부장이라고 하는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정말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막 구제해주고 막 도와주고 정말 없는 사람, 헐벗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하는 이런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정말 그가 기도를 간절히 했지만 이 고넬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그는 열심은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마음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교회를 지금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마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떤 친구들은 교회 가서 막 하나님 오늘 내가 친구하고 싸웠습니다. 나쁜 짓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 많이 있을 거고요. 근데 정말 이 고넬료가 마치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그가 죄의 문제가 마음에서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없어 하는 이런 생각으로 그는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딱 하늘에서 보시면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 내가 저 고넬료 저 가족들 그리고 고넬료 하나님을 나를 엄청 열심히 섬기는데
아직까지 저놈 구원을 못 받았구나. 그럼 구원을 이렇게 못 받았는데 내가 저 고넬료 가족들, 고넬료를 구원해 줘야 되겠다.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해 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보낼까 하고 보니까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고넬료에게 보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생각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왜? 무슨 생각이냐? 자,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다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들하고 유대인은 상종을 안 해요. 말을 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베드로를 거기에 보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막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갈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습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상종하는 이것, 대화를 나누고 같이 있는 것 자체, 음식을 먹는 것 자체 이런 것도 다 유대인의 법을 어기는 법이라고, 위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유대인의 법을 어기면서 이방인인 고넬료에 가려고 하면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고넬료를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이 생각을 벗겨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요? 야, 이놈들아. 내가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 사도행전 1장에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지? 그리고 예루살렘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거기에 이방인들, 사마리아인,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거잖아. 그런데 이 지금 사도행전 10장은 AD 40년경에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7년이 지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7년 전에 야, 온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들이 내 말씀을 전하게 될 거야. 그렇게 전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 생각에 갇혀가지고 이 유대인들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 구원받고 싶지만 복음을 가진 베드로가 와야 되고 복음을 가진 다른 사람이 와야 구원을 받는데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그 비몽사몽간에 저 환상을 통해 가지고 꿈을 이렇게 꾸게 한 거예요. 그냥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딱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막 발이 4개 있는 막 짐승들, 또 땅에 막 기어다니는 것, 공중에 나는 새들, 막 그 보자기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한 짐승들인 거예요, 다. 베드로가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에 관해서 쫙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너 이거 잡아먹어. 베드로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 제가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야. 하나님 나 부정한 짐승 깨끗지 않은 거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이놈아,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깨끗하지 않다고 하느냐. 잡아먹어. 하나님 안 됩니다. 잡아먹으라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다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 잡아먹어. 안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강한 생각 속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 생각이 무너지는 이것이 너무너무 큰 일인데 베드로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마인드 강연할 때 자주 이제 쓰는 그 강연이 있는데, 마사시다 고노스케라는 이제 그 일본 기업가이시고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훌륭한 분인데, 자, 이분은, 자, 제가 강연을 이렇게 준비하고 강연을 하면서 참 이렇게 마음에 크게 제가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파나소닉 아시죠? 전기 전자제품 많이 있죠. 면도기도 나오고 텔레비전, 라디오 막 이런 거 나오죠. 이게 이제 파나소닉을 이래 설립하신 분이죠. 그리고 나셔널이라는 회사, 빅터라는 이 회사, 파나소닉, 이 전기전자 회사의 큰 회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초등학교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되면서 이제 자전거 점포에 이제 점원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죠. 초등학교 4학년인데 여러분 나이 또래예요. 그래 막 일을 하면서 어렵게 이제 고생을 해서 나중에 전기회사를 하나 자그맣게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점차 성장해서 파나소닉을 설립하고 나셔널 빅터라는 이 전기전자 회사를 설립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크게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들 직원이 24만 명 정도가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회장이 됐죠. 직원들 앞에서 강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마사시다 고노스케에게 한 직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장님이 허허허 하고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는 하늘이 내려준 3가지 복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었죠. 예, 회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는 하늘이 내려준 3가지 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복인지 압니까? 첫 번째는 가난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직원들이. 회장님, 어떻게 가난이 하늘이 내려준 복입니까? 가난은 불행한 거고 슬픈 거지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정말 부지런하게 나는 살 수밖에 없었고, 그 가난을 통해서 나는 부지런한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배우지를 못했고,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하나 배웠고,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지 못한 그것이 하늘이 내려준 복이라고 이 회장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나는 허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나는 몸이 너무너무 허약했기 때문에 정말 어릴 때부터 건강의 소중함을 어느 누구보다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건강을 관리하기를 시작했고, 계속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동안 96세까지 이분이 사시다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강연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이렇게 볼 수 있었냐면, 이분은 다른 사람이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슬픔이라고 생각하고 저주라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환경과 형편을 다 뒤집어 놨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CLF를 통해서 연결이 된 아주 큰 교회 사도가 있는데, 이 사도가 저에게 자기 신학교에 마인드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마인드 강연을 하러 이렇게 갔는데, 제가 이제 3번까지 갔는데, 첫 번째 제가 강의를 하러 갔을 때 관점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사도가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다 바꾸어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게 라디오 방송으로 다 나가고 있는 생중계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청취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 이제 그 강연을 하면서 여러분,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 앞에 육자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육자가. 그 육자를 제가 서 있는 편에서 보는 사람은 육자로 보이지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육자가 아니고 구자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관점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어디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6이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도 있다. 그 관점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점의 차이에 대한 강연을 다 듣고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관점을 다 바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지만 여러분의 시각으로 보는 그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판단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보는 그것은 다 틀린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고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다음 이제 토요일 날에, 화요일 날 가고 3일 후에, 4일 후에 토요일 날에 이제 가서 강연을 하는데, 목사님, 정말 그날 관점의 차이에 대한 강연을 들으면서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분이 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 목사님은 정말 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보낸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하고 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 이야기 들으면 정말 저는 부족한 것도 많고 참 못난 것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생각을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조건,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축복으로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가난 반대가 뭡니까? 부자잖아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가 있구나.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다 배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구나. 내가 몸이 헌약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질 수가 있구나. 이 생각이 이제 바뀌어지면서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의 인생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 베드로가 생각에 강하게 갇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그 베드로의 생각을 정말 거기에서 옮겨줘야 된다는 거죠. 자, 베드로는 지금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셔야 되고, 이제 그에게 하나님이 고넬료의 종을 보내어서 정말 이달리아로 데리고 오라고 하지요. 그 어느 날 이제 고넬료가 종을 보내어서 베드로 집에 이렇게 왔는데 똑똑똑 하고, 여기 베드로 집 맞습니까? 하고 밖에 들은, 누구시오? 누구시오?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고넬료의 백부장 고넬료의 종입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당신을 모셔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가라 그랬어요. 그래, 같이 이제 가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갔는데, 그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 베드로가 그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사람 처음이다, 처음.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내가 이달리아의 고넬료라는 집에 갔는데 이방인 그 고넬료와 그 고넬료 온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더라.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고넬료가 무슨 간증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아이고 베드로 선생님, 나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를 막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말 구제하고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막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당신이 여기 오셔가지고 내게 이미 구원은 우리 인간의 행위나 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하는 이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간증을 이래 들으면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구나.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 생각이 뭐가 그래 악하고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막 큰 악인지 우리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렇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제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지가 AD 40년경이라고 했죠. 그럼 예수님 돌아가시고 7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인터넷에 숫자를 찾아봤습니다. 이 지구상에 하루 평균 사망자 수 찾아보니까 14,600명이 하루에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7년이 지났으니까 14,600명 곱하기 7년 곱하기 365일 하면 7년 동안에 죽는 사람의 숫자가 나오죠. 그 숫자가 아마 300만 명이 넘을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다면 복음 한마디 듣지 못하고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대로. 야, 3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300만 명. 우리 카메룬의 인구가 2,700만 명인데 카메룬 모든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복음 한마디 못 듣고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에 갇혀 있었다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21년도니까 1988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988년 동안 하루에 14,600명 곱하기 365일 하면 나오는데 2조인가 22조인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복음 한마디 못 듣고 지금까지 다 멸망으로 가야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와, 이 베드로가 생각의 가치가 이방인들하고 상종하는 거, 대화 나누는 거, 이거 위법이야 하는 이 생각 속에 베드로가 갇혀 있었다면 22조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 한마디 듣지만 다 그냥 쓰레기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대적을 하게 하는 것인지 그때서 알았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생각에 갇혀서 살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생각에 갇혀서 살게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새로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 생각이 같이 삽니다. 어떤 생각이 같이 샀냐? 아이고, 뭐, 교회 간다고, 천국 가냐? 에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 더 나쁘고 악한 짓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 그 죄 짓고 뭐 기도한다고 죄가 씻어지면 마음대로 죄 짓고 막 죽을 때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네. 여러분,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을 사탄은 여러분 어린이들이지만 여러분 마음에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그 내가 매일매일 죄를 짓는데 이 죄를 어떻게 죽을 때 다 씻을 수가 있냐? 불가능하다고 생각, 아예 여러분 포기를 해버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단이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를 자살하게 만들 때 뭘 가지고 자살하게 만드냐면 생각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가책을 받고 정죄를 하고 목을 매달아서 자살해 죽어버리더라는 거죠. 자,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린데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천국에 보내주시지. 당연히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옥 보내겠어? 여러분, 오만 생각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정확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악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 자, 여러분, 그래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이제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야, 부정한 거 잡아먹어라. 하나님, 내가 깨끗지 않은 거 내가 언제든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야, 잡아먹어. 내가 깨끗하게 해놨단 말이야. 내가 깨끗하게 해놨다니까. 깨끗하게 해놨다니까. 아, 하나님, 이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베드로 이 강한 생각 속에 잡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지옥 보낼 뻔했습니까? 자,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어놨습니다. 내가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 난 매일매일 죄를 짓는데. 여러분, 나는 거룩할 수가 없어. 거룩해질 수가 없어. 나는 막 욕도 잘하고 막 여러분 거짓말도 잘하고. 여러분, 저도 이제 어릴 때 막 나쁜 짓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막 심술 같은 것도 많지요. 친구들한테 막 진짜 막 친구들 못 살게 굴고 막. 저도 그런 개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을 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내 죄가 다 씻겨진 것이라는 말이냐? 맞다는 거죠. 그럼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네? 그렇다는 거죠. 그 성경을 한 절 한 절 찾아서 내게 보여주면서 이미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친구가.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 내 죄가 없어졌네. 야,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겠다. 야, 나 구원받았네. 야, 그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한 번은 반에 친구들 이제 청소를 하다가 우리 반 반장하고 유리창을 막 청소를 하고 있다가 반장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면 이야기를 하는데 반장이, 야, 친구야, 이 이야기 내가 혼자 듣기 어렵다. 내가 교실에 가서 친구들 다 앉힐 테니까 친구가 와가지고 이야기해라. 그래 내가 친구들 다 앉아 있는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여러분, 내가 죄가 씻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들 다 듣지 않고 한 5명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죄가 씻어졌다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에게 아주 여러분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천국 가는 게 쉽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교회도 다닌 적도 없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몰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람은 한번 죽으면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죄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어떤 수고나 열심이 아니고,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그의 수고와 열심으로 그가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그의 수고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그들이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0.001%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다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친구들아, 여러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내가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죄에 대한 값, 사망의 값을 지불하는 거야 하고 다 너희들의 죄를 다 씻었다 하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소중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하신 그 유언을 한마디 받아들이면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이 구원은 하나님 다 이루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이 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상관없어요. 구원은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의 죄는 모두 영원히 다 씻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사실을 몰랐네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참된 의미를 나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모든 죄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받는 심판이었네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고난받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 흘림의 그 고통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일평생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외우기 쉽게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히브리서 10:10, 히브리서 10장 10절. 여러분에게 외우기 쉽게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거기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니고 내가 거룩해 하게 되는 것은 내 행위나 수고나 열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지옥 가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택해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생각의 죄인데 어떤 생각이 갇혀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나는 매일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 여러분 죄를 씻었다고 하지만 죄인이라고 끝까지 딱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9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죠. 그 예수님을 발로 밟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를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목사님이 전하는 이 마지막 메시지, 자, 여러분 거룩하게 한 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피를 발라서 씻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여러분들을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너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너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고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룩합니까? 여러분 깨끗합니까?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내 수고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죄에서 영원히 온전하고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네요. 그 예수님에게 내 모든 죄를 다 넘기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셨네요. 저는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내 죄를 위한 그 심판을 받으신 그 심판, 그리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를 거룩하게 해 놓으셨다는 증거이네요. 감사합니다, 예수. 하나님, 정말 내게 이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인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 아니구나.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게 씻었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여러분 어린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 이웃들에게 이 예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 복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